예,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이 요한은 이름 뜻이 큰 철퇴, 즉 큰 쇠방망이, 그 다음에 비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거냐, 심판을 받을 거냐, 이걸 판가름하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8장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가고 죄가 없는 자는 천국을 가고, 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부분 한 부분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이어서 봐야 돼요. 이 8장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마음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옥을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또 의인이라야 영생에 들어가고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여기 요한복음 8장 죄에 대해서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 감람은 올리브 나무를 얘기해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 올리브 기름을 짜는 산. 성령님이 있는 곳으로 가신 겁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감람산에 가시는 게 기도하러 가시고 거기서 쉬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자, 백성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와중에 누가 오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냐? 모세의 제자들이에요. 즉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모세의 종들이라고,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뭐가 있냐면,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믿고 있던 이론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세들의 제자들이,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그렇듯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순복음, 침례교, 안식일교, 여호와증인, 신천지, 정명석이, 이재록이, 누굽니까? 정광훈이, 이런 놈들, 다락방, 고신, 뭐 예장, 합동, 백석, 뭐 이딴 식으로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렇듯이 이거를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을. 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지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실제로는 모세가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지움을 받다. 모세 뜻이 그겁니다. 이게 모세의 아버지 엄마가 이름 지어준 게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 애굽 나라의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하나님은 그러면 니네가 물은 심판이거든요. 심판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모세, 율법을 지켜라 이겁니다. 근데 뭐예요? 율법이 613가지랍니다. 613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뭐 이런 말씀들. 이걸 하나도 못 지켜요, 인간들은. 왜냐면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사람은 안 죽였어요. 도적질한 게 살인죄가 됩니다. 왜냐? 살인하지 말라도 하나님께로 왔고 도적질하지 말라도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게 됩니다. 그렇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게 한 목적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서 난지 8일 만에 8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8은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할례 안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어요. 베델과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믿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어요. 진리의 복음인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믿기 때문에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교리를 가르쳐요. 목사들은 귀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였도다. 또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목사들이 귀신들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목사가 있는 예배당에서는 그 교인들이 그 목사 얘기를 너무나 잘 들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 얘기는 안 듣고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잘 듣는다. 잘도 용납하는도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오직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교리를 믿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음에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죄인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도 할례를 안 받으면 마음에 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으려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마음에 세례를 받아서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부를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성도라고 거룩한 물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이름을 받는데 일컬음을 받는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할례 안 받고 예수님만 믿어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옵니다. 자, 예수께 말하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자, 이 여자를 살려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를 죽여라. 그러면 이 여자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간음했던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 전에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했습니까? 뭘 기록하는 걸까요? 사람 마음에다가 예수님이 너희 죄를 너희가 기억할지어다. 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너희는 어떻느냐? 너희가 다 심판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땅에다가 손가락을 쓰는 게 요번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만났을 때 요거하고요. 또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기명들 가지고 왕비들하고 신하들하고 술 따라 먹던 때에 그때 벽에다가 손가락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새로 왕이 됐죠. 그래서 1,000명을 해서 큰 잔치를 벌인 다음에, 에,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기명들에다가 술을 따라 먹다가, 에, 자, 에, 자, 어떤 글씨가 써졌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메네는 셈되었다, 계산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메네 데겔은 저울을 달아. 한 인간을 저울을 달아봐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우바르신은 뭡니까? 나뉘었다, 터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터치다라고 하는 건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막 하면서 터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너가 심판받을 자로 작정이 되었다.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래서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썼다는 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자를 쓰신 건 뭡니까? 너희도 심판받을 자가 아니냐, 이 얘기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현재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선교활동 잘하고 있고, 전도활동, 헌금도 잘하고, 이런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고, 예수님의 속사정은 모르고, 지들 멋대로 믿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러 나오는 현재 기독교인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도 심판받을 자라는 걸 쓰신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추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손가락을 쓰니까,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죄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안 칩니다. 마음의 의인들은 이 여인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죄가 없는 자들은, 의인들은 이 여자를 안 죽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자들은,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 아비를, 사단 마귀를 아비로 둔 자들이 죄가 있는 자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나와요. 8장인가 9장에 나옵니다. 죄가 있는 자의 아비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죄가 있는 자의 아버지는 사단 마귀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있는 자들은요, 살인을 꿈꿉니다. 그래서 사단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의 것으로 속이는 자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즉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일과 살인, 영혼들을 죽여버리는 일을 해요. 그의 자식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영혼들을 죽이고 속이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죄가 있는 자들의 아버지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파악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죄가 이씨 왔다라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못 죽입니다. 왜냐? 자기들도 죄가 있거든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죄가 없는 자가 없어요. 전부 다 물어보면 자기가 죄가 있대요. 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때는 뭡니까? 너희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줬던 율법의 목적이 뭐냐? 너희는 이미 셈이 다 끝났다. 내가 너희를,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희는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기서 난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안 놓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에게 있는 양심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즉 나한테 내 심장 안에 있는 양심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듯이 이들이 갑자기 자기 생각, 자기 옳음을 주장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너희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먼저 뭘 생각하게 됐냐? 이 양심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책을 받았다는 건 찔림이 됐다는 거예요. 너도 죄가 있는데 다른 죄진 사람도 죄졌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위나 아래로나 죄가 있는 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오직 의인들만이 예수님 앞에 떳떳합니다. 이미 온 몸이 깨끗해진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깨끗해진 자는 이미 죄가 없어진 자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무당들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무당 공부를 요즘 엄청 많이 해요. 귀신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무당들도 그래요. 또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무당들이 있는 귀신보다 기독교인들한테 있는 귀신들이 엄청 많대요. 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체크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뭐냐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범죄했던 여인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즉 누구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두 주인공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간음했던 여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게 뭐냐면 여자야, 네가 너를 끌고 와서 너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어디 있니? 너를 죄가 있다라고 한 자가 어디 있냐? 예수님이 지금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죄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노을정에 죄자니까 죄가 놓여 있는 걸 얘기해요. 너를 정죄, 즉 죄가 있다라고 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주여 없나이다. 자, 예수님 지금부터 거짓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가 분명히 간음했던 범죄가 있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여자한테 죄가 없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네가 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가 죄가 있다라고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거짓말 하시죠,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비야 반열 8번째 아비야 반열 반차에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앞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를 듣고 나서 벙어리가 됐거든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니까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때 세상 죄가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 위로 다 넘어간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뭐가 있냐면 아론은 그 속죄일에 있는 제사 방법입니다. 산 염소를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하고 산 염소 위에 안수할지니, 그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 즉 아론이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면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염소한테 넘어갑니다. 그 머리에. 그렇듯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세상의 모든 죄,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때 태어난 아이의
죄까지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간음한 죄까지도 예수님 등 뒤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없앤 게 아니라 우리 죄는 언제 없어졌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게 물이에요, 물.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자,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뇨?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겨우 8이라. 8명만 구원받았어요. 숫자 8은 구원이라 그랬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구원의 표가 곧 세례래요. 구원의 표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요, 세례예요, 세례. 구원의 표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례입니다. 예수님한테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라는 사실. 그때부터.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혼자서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세상 죄를 없애려고. 스가랴서 있는 말씀이 그 아모스서인가? 하나님이 얘기한 게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리다.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루 만에 죄를 없앴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러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몸 되신 몸에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성찬식 할 때가 뭡니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내 몸에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넘어온 걸 너희가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내가 이 죄를 십자가에서 싹 없앨게. 그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죄를 싹 없앤 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죄가 있대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몸에다가 죄가 넘어간 걸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는 맨날 회개해야지 없어진대요. 아니에요. 입으로 떠든다고 죄가 안 없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가 죄가 없어지려면 누군가 반드시 피를 내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누구예요? 짐승이 죽든지 희생의 예물이 죽든지 피를 흘려야지만 죄가 없어지는데 희한한 건 신학자들이 어떻게 나왔냐.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해야지 죄가 없어진다. 별 개같은 놈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어그러뜨려가지고 망가뜨린 놈들이 누구예요? 신학자들하고 목사들이에요. 신학자들하고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군대 마귀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 신학자들은 전부 다 군대 마귀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놈들이 목사와 신학자들입니다. 자,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나도 너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거는요, 너가 믿지 않아서 내가 너 죄를 싹 없앴는데 가지고 네 죄를 가늠했던 죄까지 너 인생 전부 있었던 죄들을 내가 싹 가져왔는데 안 믿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안 믿으니까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당 다니다가. 자, 바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시는 게 빛과 어둠이고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도 너를 죄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몸에다가 이 여자 간음했던 죄,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예물을 드린 적도 없고 회개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막 옷에 막 이리저리 찢기고 막 이렇게 왔는데 거의 돌로 맞아 죽어도 당연한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나도 너를 죄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죄를 전부 다 짊어졌기 때문에. 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참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세상의 빛은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입니다. 이거 창세기 1장 저 말씀 전한 거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물 위에 운행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자,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 어둠은 죄를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죄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가 아닌 의로움을 얻어서 밝은 빛 가운데 다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원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원이니 구원의 빛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따라야 됩니다.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 교리 이런 거 따르는 거 아닙니다. 목사 설교 따르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네 증거는 참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방을 하면서 무조건 반발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왜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증거를 해도 내 증거가 참되고, 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난 안다. 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또 하늘로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갈 건데 너희는 믿는 마음이 없고 따르는 마음이 없으니까 너희는 알지를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한 자, 즉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 마음이 거룩해진 자, 마음에 죄가 없는 자, 이들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바람이 불되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동쪽에서 왔다가 서쪽으로 가는지 북쪽에서 왔다가 남쪽으로 가는지 이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난 자, 즉 거듭난 자, 마음에 죄가 없어, 예수님 믿어가지고 죄가 없어진 자에게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람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성령님으로 난 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죄가 없어서 오신 자들, 마음에 할 일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은 하나님의 뜻들을 알고 예수님의 뜻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 즉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모른다. 즉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을 못 받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너희는 바리새인들, 즉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려줘도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믿습니다. 왜냐? 자기의 아버지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 편에 서지 하나님 편에 안 씁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너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치 않는데요. 그러나 이거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판단치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왜 판단 안 하겠어요? 선과 악을 나누시는 분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육체대로 너희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배도 참석 잘하고 이래도 난 너희의 실제 마음, 너희의 마음과 피부까지 쪼개서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외모로는 나는 보지 않는데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구나.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요, 외모로만 봅니다. 사람들을. 영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모로, 자기 판단하는 대로, 느낌대로 아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자, 모세가 전한 율법이라고 얘기 안 하고 너희 율법, 너희가 믿고 있는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이 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따로따로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을 따로따로. 그래서 증인이 둘이라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저희가 볼 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진짜 아버지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열성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이 뭘 해서 죄를 어떻게 없앴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싹 없애버리겠다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느니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즉 뭐냐? 걸림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치는 반석이 예수님이고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인데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게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죄가 있으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잡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연보교회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연보교회,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헌금을 할 때는 자기 돈 아깝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 너희의 마음 자세가 진정으로 내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있기를 원한다 해서 연보교회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니? 그럼 가까이 나오라. 이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네가 어디 출신이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넌 귀신 들려서 얘기하는 거다. 자,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갈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거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못 만나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이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난 죄인이다. 내 마음엔 죄가 있다. 죄 가운데서 죽는 거죠. 예수님 벌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구원자를 또 찾아요. 구원받으려고. 근데 죄가 있다라고 자꾸 우기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자체가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을 믿으라는 거예요. 물. 그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물과 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마음에.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못 와요. 그래서 구원의 표를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표가 물과 피와 성령님인데요. 확정적인 거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죄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없고요.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계속 죄인이라고 우기세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낙원, 예수님 가는 곳 낙원이에요. 천년왕국 때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있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아래서는 뭐예요? 땅에서 났다는 거죠. 나는 위에서 났으며 하늘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즉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 가운데서 죽고요. 하늘에 있는, 하늘 가운데 속해진 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건 이 땅에 있는 그 원리대로 죄 가운데 있다 죽게 될 거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온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낙원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즉 구원자 대신 예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입니다. 사단 마귀를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인으로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옥을 가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든지 말든지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죄인들은 뭡니까? 둘 다 지옥을 갑니다. 왜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담이 막힌 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죄를 없애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럼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 예수 믿어도 죄가 있다 이렇게 믿으면 뭡니까?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막힌 담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헐려고, 없애려고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 그럼 뭐죠? 아직 예수님이 담을 못 허물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부터 말했던 자가 나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자들에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예수님 말에 거하면, 말씀 가운데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진리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내 참 제자가 되고 따르는 무리가 될 거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가 뭐래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일서 5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성령님도 진리예요. 하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즉 뭐냐? 이 얘기는 성령님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나도 알고 진리, 그 다음에 성령님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성령님을 알지니 진리가, 성령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이 자유케 됩니다. 죄의 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이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현재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못 누리고 삽니다. 계속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박보영이라는 그 재벌 사위였던 목사라는 사람이, 난 이 목사는 좀 괜찮은 사람인가 한번 유튜브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철저하게 회개했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새끼 아직 죄가 있구나. 죄가 있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짓을 하려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목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반드시 목사, 선지자의 노릇 역할을 하려면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목사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을.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기 꼬라지를 몰라요. 종으로 살면서도,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자기는 아브라함, 즉 난 하나님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됐어,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죠.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죄가 있는 자들이 죄의 종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죄가 있대요. 그럼 죄의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있는 자들은 영원히 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같은 하나님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말이 말을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고 개가 개를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 천년왕국 끝나고 들어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게 천사들이 각각 나와서 우리를 수종들 거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으로 높여집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 들어가면.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서 못 해봤던 거 예수님이 보상을 해줍니다. 천년 동안은. 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라. 자,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잖아. 근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리를 너희에게 알려줘서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 진리의 복음들을 너희에게 전해줘서 마음에 믿으면 자유케 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알아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진리의 말씀들이 복음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전세계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요 얼마나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100만 배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죠. 그렇듯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여주는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도 자기들은 천국 가고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똑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행사를 너희가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즉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랬죠?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거 인정을 해요. 예?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 하나님을 아주 완전히 잘 인정하는 척해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자, 여러분 저는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모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인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요 전부 다 날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진리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여러분 거부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거부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너희가 못 깨닫느냐면 너희가 듣는 귀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들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귀를 닫아버려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할례 받지 못한, 할례 받은 마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해요. 그러나 마음에 할례를 받은 물을 믿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안에 들어오고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얘기는 듣는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못 듣게 해요. 그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걸 몰라요. 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맞죠? 너희 아비가 누구랬어요? 마귀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뭐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 즉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를 믿고 있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난 그래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난 마귀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뭐 친교, 연합, 예수 믿는다고 다 악수하고 뭐 인사하고 아니에요. 나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요? 예.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들은 난 아예 취급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겠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깨닫게 해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억지로 설득을 해서 이거 믿어야 됩니다. 나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할 일밖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난 옛날에 그런 거 몰랐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도 혼자 한 게 아니라 무조건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만 보내주신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 활동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을 예수님한테 붙여주는 겁니다. 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자, 진리가 없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사람 마귀 마냥 살인하는 자입니다. 영혼들을 죽이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땅과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전도할 한 대상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뭘 하느냐? 죄인들을 만들어요. 의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그래서 자기도 천국을 못 가고 그 영혼도 천국을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물과 피와 성령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요. 진리의 복음을 듣는다고요. 진리의 복음을.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거짓말하는 목사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맞아요. 나는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한테 복음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400명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전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구나. 그리고 1700년 동안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끊겨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이 안 나왔어요. 1700년 동안. 분명히 한 1200년도에 누군가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깨달으면 책이라도 남겼을 텐데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4천여 건의 목사들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한 명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구원의 표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요한일서 5장에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나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인데 목사들 중에 아무도 이 복음을 안 전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못 깨닫게끔 했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도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 그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는 아주 개무시를 당할 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개무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귀신이 들렸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는. 내 말을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내가 행했던 내 몸에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십자가에서 죄를 싹 없앨 거. 죄 없이 함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을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나중에 나옵니다. 8장인가 9장에. 내가 가야지만 너에게 보혜사가 온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보내요. 왜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왜 성령님이 없느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인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성령님이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을 너가 믿는구나. 그래서 도장을 찍으러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니네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안다라는 거죠. 또 누가 아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합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야, 나도 하나님 몰라. 너희가 원하는 대답이 이거 아니냐? 나도 하나님 몰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맞죠? 아브라함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몰라요. 몇천 년 있다가 태어나실 예수님.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창조주 예수님이거든요. 그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뭐냐?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전 분명히 얘기할게요. 전 세계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반드시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종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십시오. 영원한 형벌을 당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 기록한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 하나라도 가미된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사항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어서 그 살과 피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엔 의인이 됐을 때 성령님이 마음에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막 순복음처럼 막 귀신 막 쫓아내고 막 병 고친 자 막 기적 일으키고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다 귀신 집단들입니다. 순복음 오순절 계통은 전부 다 귀신 집단입니다. 여러분 무당처럼 귀신한테 미쳐 돌아가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 이게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종인지 말 잘하고 히브리어 잘하고 뭐 해석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종 아니에요. 좀 말 좀 부족하게 하더라도 진짜 자기 마음의 영을 움직일 수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자 하는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청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듣고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필요합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